오늘은 여호수아 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실패가 끝이 되지 않게 하라. 실패가 끝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큰 의미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를 날마다 만나는 것인데 중요한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이고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실패 속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따라 가지고 실패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 넘어진 적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들이 막혀 있습니까? 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실패 정도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를 안다 그러면요, 오히려 이 실패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대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른 땅처럼 걸었고요, 또 점령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서 그들은요,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패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8장에서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또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그럼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을 텐데, 실패가 끝이 되지 않고 실패가 다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 8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지 못했던 7장까지 아울러가 가지고요, 과연 우리가 실패 속에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을 하려면은 어떠한 자세가 돼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 앞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공을 꿈꿔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가 끝이 되지 않고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자, 본문에서 제가 살펴본 것은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좀 문장이 길지 모르겠지만요, 들어보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실패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실패하고 성공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실패한 원인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좀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니들이 도둑질했다. 내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한 가지 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이것을 꼭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로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했냐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여러분 보통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그 전리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걸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호와께 바쳐질 것을 지금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야 누가 그랬거든? 야 걔한테 가서 물어봐. 걔가 그 물건을 훔쳤어.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 좀 줄 텐데 하나님이 집어서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범인을 이제부터 네가 색출해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색출하냐면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모으래요.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뽑으래요. 그럼 제비를 뽑으면서 그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거라 그럽니다. 자, 어떻게 범인을 뽑았을까? 자, 어떻게 범인을 색출했을까? 자, 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범인을 추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상상되시죠? 200만 명 된 사람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족속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머지 11지파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또 모으란 겁니다.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 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아멘. 자, 여러분 점점 좁혀지는 거 보이시죠? 자, 유다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는데 그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문만 뽑힌 거예요, 이제요. 자,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자, 삽디 가족만 모여. 삽디 가족만 모인 거예요. 삽디 가족만. 삽디 가족 모여가지고 한 번 더 제를 뽑습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 7장 18절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자, 누가 뽑혔다고요? 아간이. 그러니까 삽디 가족을 다 모아놨더니 삽디의 가족 중에 세라가 있었고 세라 중에 갈미가 있었는데 갈미네 집안 아들 중에 아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간이 그만 범인이라는 것이 제입뽑혀가지고 들통난 거예요. 그럼 아간은 도대체 뭘 숨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은금과 동철과 각종 기구들을 다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훔친 거를요 나중에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 보면은 자, 그가 훔쳐간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쟁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이겠죠? 아간이 자기가 훔쳐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여호와의 전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전쟁하다 보니까는 뭐 전쟁 난리통에 지금 사람들이 막 그냥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딱 물건을 봤는데 탐욕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훔쳤냐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뭐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 이거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여러분. 이 시날산이 어디냐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 엄청 잘 살았거든요. 바벨론에서 직수입된요 엄청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여러분 만져보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이거에 그러니까는 이 옷이 딱 보는 그 순간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감춘 거예요. 자, 근데 또 있어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금덩이 하나. 이 금덩이 하나가 50세겔이고 은이 200세겔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이거를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짜리를 숨겼길래 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금액을요, 지금 현재 시가로 따져봤더니 486억. 별로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요. 집에 금 많아 봐요. 이게 486억이에요, 이게 지금 현찰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지금 막 난리통에 전쟁 나고 막 그냥 막 폐허가 되는데 막 사람들 죽어나는데 내 앞에 지금 486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집에 가져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무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우리 다 아간이군요, 이건요.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딱 보는 그 순간 이게 486억, 평생 살아도 못 만져볼 그 금덩어리가 여기 있고 은 200세겔이 있고 수입산 여러분, 수입산 외투 한 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간이 이걸 보고 탐심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쟁 난리통에 그걸 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자기 천막에 가가지고요, 그 천막 밑에다가 이걸 다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겠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간이 들통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요,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는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너희가 패배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간이 범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걔 있지, 걔 아간, 걔 이름도 웃겨요. 아간이 가져갔단다. 아간이 걔를 그냥 걔한테 물어봐. 걔네 집에 가면은 그냥 천막 밑에 보면은 돈이 우글우글해. 아마 이제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말하라면 이제 공개적으로 아간이 했다, 아간이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막 제비를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막 계속 좁혀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마침내는 아간을 이렇게 범인으로 지금 뽑히게 만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아간을 낼 텐데 다 모으라 그러고 또 들어가라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마침내는 아간을 왜 하나님 그렇게 이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왜 이렇게 아간을 왜 뽑았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아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아간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요, 아간은 자기가 범죄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아간에게 점점 이것을 추궁해 들어간 것은 아간에게 뭘 주게 한 건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끝없이 돌아오도록 주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에 아간이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점점 자기에게 좁혀왔을 때, 그가 만약에 먼저 자기의 잘못을 실토하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얘기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간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간은요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주어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간은 생각했겠죠. 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설마 나만 그걸 숨겼겠어? 나만 했겠어? 분명히 저 사람도 했을 것이야. 아마 아간은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 거라고 그는 생각할지 몰라요. 점점 좁혀옵니다. 사람들이 안 했네, 우리 집안만 했네. 점점 좁혀옵니다. 자기 아버지까지 온 겁니다. 아간은 끝까지 생각합니다. 나만 했겠어? 우리 형도 했을 거야. 근데 결국 자기만 한 거예요. 결국 아간은 자기가 스스로 범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아간의 말로가요 엄청 비참합니다. 아간이 어떻게 죽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아간의 말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곳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골골짝. 여러분 우리 찬송가 그 나오죠.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아골골짝 여기에요, 여러분요. 아골골짝은 탐욕의 무덤인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 이 아간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패배를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아간이 회개할 길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제가요, 뭘 보고 싶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간이 나중에 자기가 여호수아가 막 추궁하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했다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봐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신화산 외투 수입산 한 번도 안 입어가지고 한번 내가 가져갔다고. 그리고 은 200세겔이라고 금 50덩어리 한 덩어리를 내가 취했다고. 나중에 여러분 자기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디 숨겼다고 가보라고. 가봤더니 진짜 있었던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긴 봐주만 하지 않습니까? 이실직고 했잖아요. 그래도 뭐 잃어버린 물건 찾았잖아요. 여러분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참하게 어떻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아간을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당연히 죽여야 되는군요 여러분요. 저는요 그냥 괜히 사실 이게 좀 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아간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을까? 아니 그 실토했으면 그냥 한번 좀 자비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용서해 줄 법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아간을 이렇게 끔찍하게 돌로 쳐 죽이고 그 물건들을 불태웠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를 보다가 이 여호수아 6장 7장을 다 읽어보는데 하나님이요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아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냐? 자,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여기 하나님이 왜 아간을 이렇게 했는지 뜻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고요 거룩의 전쟁입니다. 거룩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이스라엘이 거룩했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룩했기 때문에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강한 족속들이 살아있고 수많은 이방 수상 숭배하는 자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 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 백성들과 타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공동체성, 거룩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요 갓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범하는 이 마당에서 아간한 삶을 거룩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지 못하는 아간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룩해라. 즉 거룩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길이고요. 거룩이 가나안 땅 전쟁과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칫 그 거룩이 무너질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보면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게 됩니다. 근데 헌금하게 되는데 헌금하는데 땅을 팔았는데 헌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땅값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 이 부부가 얘기합니다. 야 이거 돈 너무 많은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필요 있겠어? 부부가 그 말을 듣고요, 돈 일부를 숨겨놔요. 그 일부를 숨겨놔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 돈이 전부이뇨? 그들이 얘기합니다. 네. 그 말과 함께 그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헌금하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헌금 안 하는 사람 죽이지 왜 헌금한 사람 죽입니까?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초대교회가 금방 생겨난 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헌금에 관계없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음으로 맞이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실패한 거 여러분이 원인을 다양하게 찾을 겁니다. 누구 탓이야? 나는 가정의 문제야? 나는 못 배웠어? 나는 힘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단할 때 여러분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삶에 실패 원인을 찾을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있나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맨날 일 터질 때마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이런 탓만 돌리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거룩을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지적할 때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간은요 점점점 좁혀올 때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비참한 심판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는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품었던 죄들, 지난날에 숨겼던 죄들이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꾸 찔림이 돼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잊혔던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룩이 힘이에요. 거룩이.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할까요? 왜 교회를 비난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목사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거짓말도 안 하고 더 깨끗하고 우리보다는 좀 낫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별거 없네 뭐. 교회 다닌다면서 그 사람 직분자래, 집사래, 집사. 야 나는 집사 3년 불러보면 집 사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막 집사 막 권사 직분자인데도 그들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네 뭐. 똑같아. 나랑 똑같네 뭐. 뭐가 달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은 안 하지요, 여러분의 행동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면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뭐하러 교회 다니 저 사람? 이거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비난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요 다르게 산다는 게, 다르게 산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구별되다. 거룩은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금덩어리 보고 똑같이 외투를 보고 똑같이 20세겔의 은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것 때문에 그 물건을 훔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겁니다. 훔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실패가 그냥 실패예요. 그러나 이 거룩을 회복한다면 실패는 다시 내 삶에 잊혀진 거룩이 회복될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칼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의 전쟁이기에 여러분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가지고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 있는 죄가 저는 드러나기 원합니다.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막대기를 줘가지고 여러분의 삶을요 저는요 보여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그런 실험해 보셨습니까? 물컵을 여러분 물컵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 깨끗해 보이죠. 근데 물컵을 막대로 한번 휘 저어 보세요. 오래 놔둔 물컵은요 휘 저으면요 밑에 부유물이 붕붕 뜹니다. 그러면 그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마시지 못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오래 살아오고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여러분의 죄가 앙금이 지금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컵이 깨끗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막대기가 우리의 가슴을 휘 저으면요 그동안에 잠겼던 죄가 다 떠오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는 자가 사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아는 자가 여러분 거룩한 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막대기가 여러분 저어져 가지고요 그동안에 가렸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회개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거룩한 영이니 그 거룩한 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 너머의 성공을 바라보고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자복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이뤄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제가 찾았던 이 실패가 끝이 안 되고 성공하는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이 여호수아 7장에서처럼 실패했지만 8장에 성공을 이루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오뚜기 근성을 가져라. 좀 길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오뚜기 근성을 가져라.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으로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여러분 거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아이로 올라가라 그 말에 거기에 다시라는 말이 원문에 나와요. 아이로 다시 올라가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다시 올라가래요. 내가 이미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시제 완료형입니다. 이미 넘겨주었대요. 가서 가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들은 말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요 언제 들은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울 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던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더니 그 말씀을 힘입고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중심 삼아 갔더니 다시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 그게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누가 날 도울 것인지 여러분요 찾아다니지 마세요. 인생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성공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여러분 친한 척합니까? 실패해보세요. 친한 친구 다 떠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창과 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다시 한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말씀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혹시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몇 개나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읽고 얼마만큼 들었습니까? 그 든 양만큼,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은 양만큼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의 묵상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말씀을 읽었던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지라도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심을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 나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장난감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가지고 장난감을 이렇게 잘 못 샀어요. 저는 장난감을 이렇게 손수로 만들어 썼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나무를 가지고 막 총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재료만 저는 줬으면은 저도 탱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잘 못 만드는데 막 나무로 총도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잘 만드는 게 뭐냐면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오뚜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동그란 좀 큰 공이 있어요. 이만한 공을 반을 딱 잘라요. 자르면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을 딱 자르면은 한쪽 공 밑에다가 이 쇠붙이 있지 않습니까? 쇠붙이를 본드로 딱 붙여놓습니다. 정중앙에. 그리고 다시 공을 딱 모아가지고 여기 본드로 붙이고 테이프를 딱 붙여놔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공이 처음에는 이 쇠붙이가 없을 때는요 막 굴러가는데 이 중심에 쇠붙이를 붙여주면요 딱 건드면은 오뚜기가 돼야 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셔가지고 다 사서 쓰신 모양이군요. 저는 맨날 이렇게 공 잘라가지고 그냥 오뚜기 만들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붙여가면요 좀 커져요. 그러면 그 커진 오뚜기를 가지고 막 펀치도 때리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남의 이야기군요, 여러분요. 예.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오뚜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오뚜기를 딱 만들었는데 오뚜기 만드는 데 간단하지만 오뚜기가 되게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오뚜기는요. 여러분 오뚜기한테 물어보세요. 오뚜기가 넘어질 거 두려워할까요? 한번 오뚜기한테 물어보세요. 오뚜기는요 넘어질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니까. 오뚜기는 결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뚜기는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뚜기가 저한테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요. 오뚜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쇠붙이가 떨어질까 봐 그거 두렵대요. 쇠붙이가 떨어지면 자기가 넘어지면 못 일어나니까 자기는 넘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본드로 붙인 쇠붙이가 떨어질까 봐 그게 두렵다고 오뚜기가 어제 저녁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그 카톡을 보고 그런 느낌이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여러분 오뚜기는요 넘어질 거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 쇠붙이가 떨어질까 두려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말씀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내 중심에 쇠붙이 같은 말씀이 딱 있으면은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쇠붙이 같은 말씀이 딱 붙어있느냐 이 말씀이 붙어있으면요 아무리 넘어진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못 일어난다면 내게 말씀의 쇠붙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쇠붙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 중심에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요 참 실패 많이 했던 사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신 분에게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릴 겁니다. 1부 때도 제가 드렸어요. 맞히신 분. 자, 제가 이 실패한 사람 누군지 맞추시면은 여러분 제가 백화점, 여러분 롯데백화점이 좋으세요? 현대백화점이 좋으세요? 제 백화점 선물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1년에 한 번 꼭 주는 선물인데, 여러분 그래 우린 울산이니까 현대 합시다. 현대백화점. 제가 이 문제 맞힌 분에게는 현대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는 탑승권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평생 탑승권이에요. 전국 어느 곳에나 다 돼요, 여러분요. 제 이름만 되면 다 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탑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21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나인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22살에 이 사람은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니까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또다시 사업에 실패합니다. 26살 때 그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맙니다. 27살 때 그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을 알았습니다. 29살 때 주의회 의장직에 낙선합니다. 31살 때 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합니다. 34살에 하원의원에 낙선합니다. 39살 때 하원의원에 또 낙선합니다. 44살에 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47살 때 부통령에 낙선합니다. 49살 때 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51살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 링컨. 네, 김우동 집사님 평생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는 평생 현대백화점 전국 어느 곳에서나 탈 수 있는 탑승권이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입니다.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지만 그는 51살 될 때까지 수도 없이만 실패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기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을 쓰려고 그랬더니 성공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낙선하고 안 되고 27번이나 이 사람이 낙선됐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낙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이 어머니가 죽을 때 이 에브라함 링컨한테 선물을 하나 줬대요. 그게 뭐냐?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이었대요. 그 어머니도 성경책 주면서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들아, 세상의 모든 지혜가 여기 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지 말고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 어머니에게도 성경책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수없이 많이 낙살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는 실패 전문가였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짐승한테 딱 달라붙었더니 그는 27번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28번째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한 인물 1위로 그가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삶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냐,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자석처럼 딱 달라붙으면 그의 인생은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그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전쟁할 때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읽어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거든요. 그 말씀이 있어서 그들은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악인과 의인은 둘 다 넘어집니다.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대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힘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대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된 의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인생 결코 넘어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뜨기 전쟁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자석처럼 딱 붙여놓고 넘어질지랑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회개하는 영이 부어지고 삶의 거룩이 회복된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선 사람이기에 결코 세상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삶이 인생의 여호수아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